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5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이 구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의 기쁨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라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말이죠. 그러한 태도 가운데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던, 즉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부류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불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된 후부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히 자신에 대해 약간의 변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변호, 변증, 즉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순전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우리가 좀 가끔가다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변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히 바울의 소위 자전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무려 3차례나 사실 많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도 11절에서 이어서 전 문맥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죠. 계속 나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근거에는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는 자신이 받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의 진위 여부, 타당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훌륭한 배경이나 논리성이나 유창한 말도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정말 유창하고 멋있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조금은 어눌하지만 또 발음도 부정확하고 또 뭐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제가 이게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정말 진심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화려한 어떤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성도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누구냐라는 것 이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선은 그가 전한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를 바라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2번이나 강조하죠. 앞에 11절에 얘기했던 것,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12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변경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고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 같은 것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봐서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보면은 우선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쳐넣기 위해서 가던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던 그 예수의 계시를 통해 바울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나중에 재판에서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충분히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소위 선생님, 스승, 랍비를 스승으로 두고 그에게서 그의 사상과 철학들을 이렇게 철저히 배웁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말 그대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이미 그의 몸 안에, 즉 그의 삶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3절,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바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즉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쵸? 어디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 사람들을 잡고 재판하고 때로는 죽이는데 찬성까지 했었던 그런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14절에서는 내가 내 동족 중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도 어때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나치게 믿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또 다른 이제 율법, 구전으로 전달되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들까지도 다 지켰다라고 보는 이제 그 관점이 있어요.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다른 데서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로 따지면 뭐 주일 성수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오늘날 종교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겉모습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 것이고, 더불어서 그의 과거가 이랬다는 것을 아는 이상 지금 변화받은 이 삶은 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이처럼 이제 지금의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이 된다는 것은 소위 그냥 어떤 좋은 스승 만나서 배워서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내가 지금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부르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택정하시고 부르시니, 택하시고 부르시니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나와요.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택하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르셨다라는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된 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부정하든 뭐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지금 알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 서신 딴 데서는 창세전에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가에서도 어머니의 배 쌍둥이로 쌍태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택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이었어요. 아니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한번 갑자기 찾아보고 싶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책갈피해 두시고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찾는 것도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죠.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구약 성경에 램자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 10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비슷한 게 한 번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가볼게요. 바로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세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네,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비슷한 뉘앙스죠. 여기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구약 성경에 대해 매우 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러한 구약의 맥락들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냐면 지금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변화받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는 물론 뜻밖의 의외의 것이었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가 하는 이 사역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 왔던 복음들이 지금 바울에 와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고 바울은 자신은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를 이방의 그릇으로 쓰고자 바로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고자 바울에게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많지 않죠. 그냥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는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면서 매번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잊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은 때로는 까맣게 잊은 채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바로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은 삶에 좀 팍팍하고 부족한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만한 믿음이 신기하게도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뭘 의미하는 걸까? 특히 칼럼에 썼던 내용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매스컴 보면요, 특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도 적진 않았지만 요즘에 특히 더 많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땐 좀 화도 나요. 큰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을 말미암아 작은 교회가 괜히 피해 본다는 그런 피해 의식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할까? 근데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주는 그 편안함이 있고요. 또 안락함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어떻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도의 입장이라도 좀 큰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감격과 성도분들에 대한 또 감사함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쓴 것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지만 동시에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딱 계시를 우리 은혜 나눔교회 받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오셨을 테니까. 다른 교회들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대형 교회, 소위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보셨겠죠. 그런 좋은 교회,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를 갖지 않으시고 이 작은 그렇죠? 이 부족한 교회를 오실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소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됐다 또는 나오고 계시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밖에 받아들일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성도 한 분이 오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 명 오실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성도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좋은 교회로 갈 사람이라면 그 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아니라면, 정말 우리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 부르시는 성도라면 큰 교회를 가서도 매력을 못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다니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오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분명하게 다르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갈대밭에 나갔더냐. 그렇죠? 예,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궁전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개척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로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아까 앞에서도 내가 배운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서 배우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우겠죠. 기독교 신앙이란 건 말이야 하면서 강의를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회심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그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찾아갔던 그 다메섹으로 다시 자기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가 예수를 잡으러 갔지만 정작 그가 예수에 잡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갔지만 정확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가 그를 잡은 것이죠. 예수가 그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3년이나 지나서야 18절에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정도만 만나고 그 외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두 명,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두 명만을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만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변화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써요.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경건함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소위 오늘날 소위 사기꾼들이 쉽게 이빨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요. 자, 지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예, 여러분 지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네. 자, 보시면 저 길리기아라고 돼 있는 수리아라고 돼 있는 지역이죠. 저 나소처럼 보이는 다소입니다. 다소가 이제 그 바울의 고향이죠. 저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다메섹이 안 나와 있는데 다메섹은 저쯤 돼요. 그 아라비아 근처에 있어요. 아라비아 근처, 그 당시엔 아라비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고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상세한 어떤 회심 후의 여정과 그 이야기들을 전달함으로써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말 너네들한테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있었던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직통 계시라고 하죠. 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면 친구이든 가족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여튼 복음을 듣고 오게 됐다면 바울은 어땠어요? 달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믿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전한다.
참 놀라울 일이죠. 함을 듣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런 소위 죄인이었던 사람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삶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조차도 막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정말 후회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실패는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 이야기라서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저께쯤에였어요. 저녁에 제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하니까 훨씬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어요. 좀 밤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니까 아이들 다 씻기고 먹이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가니까 밤 10시 넘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조문하러 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좀 기대하면서 간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집에서 주로 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오랜만에 친구들 보겠구나라는 약간의 기대도 솔직히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또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와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또 얘기하면서 당연히 여러분 정말 몇 년 만에 길게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만난 거니까요. 이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지만 당연히 뭐도 물어봅니까? 근황을 물어보죠. 뭐 하는지,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나왔던 그 고등학교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소위 명문고였어서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는데 다들 벌써부터, 자리 하나씩을 다 이렇게, 소위 사회에서 뭐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런 전문직, 뭐 의사, 뭐 회계사, 뭐 벌써부터 뭐 조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 뭐 성공한 벤처기업가 막 아주 쟁쟁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멋있다. 되게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되게도 그냥 친구니까 자부심도 들고 내가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막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겼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사짜 직업인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짜 직업인 거예요. 네. 근데 한편으로 솔직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이 재밌게 잘 놀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많이 나하고는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이 제 안에 좀 들어서 친구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씁쓸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불과 이틀 전이에요. 3일 전인가요? 목요일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택하고 또 나아가 목사가 되기를 택했다면 정말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견디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것이라면.
아,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은 다 소위 잘 나가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가운데 다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확실했거든요. 그것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여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과 그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 내가 순종해서 온 것인데 그 외에 무엇을 제가 더 원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분명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저를 부르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수많은 사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혹시라도 중간중간 가끔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또 때가 되면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전체의 삶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비교해서 이 종교가 가장 합리적이어 보여서 고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여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또한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